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7번째 말씀 좀 잘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8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16일이 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8번째 말씀의 작성일은 2020년 7월 9일입니다. 제목은 꼭 붙이자면 기도가 되도록,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도 기도가 되도록,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런 후회를 남겨놓으면 우리는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죠? 응답을 받기 위함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후회를 남겨놓으면 응답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부족한 기도, 또 적은 기도, 또 후회가 남는 기도, 기도를 해놓고도 후회가 남는 기도로는 분명히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임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맞는데 응답임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인데 그것이 응답인 줄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 지금 응답인 줄 모르잖아. 응답을 줘도 결국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받았어도 받은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아이스크림 그 광고에 맨 끝에 그 먹는 방법이 좀 뭐 있어요. 뭘 따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먹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 광고에서 줘도 못 먹나 하는 게 있었어요. 줬는데도 왜 못 먹냐고 하는 그 광고 멘트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줘도 못 받는 거죠. 받았는데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니까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응답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받았는데도 놓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나갔어.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그때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하는 그런 후회의 생각이 한순간이라도 들었다면 그 기도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때 했어야 한다는 거고, 좀 더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기도로 내가 정말 정말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 기도할 만큼 더 이상 나는 못해 할 정도로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지만 응답이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한 기도만이 응답임을 아주 빠르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내가 해놓은 게 분명하니까 헷갈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분명하게 해야, 그죠? 내가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기도해놓고, 뭔가 부족하게 기도해놓고, 찝찝하게 기도해놓고, 그러면 뭐가 와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린다는 거죠. 분명하게 해놓은 게 내 스스로도 후회 없이 분명하게 해놓은 게 있으면 그 응답을 받고는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딱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응답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돼요. 응답임을 알아야 돼요. 응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받아야, 응답받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 다음 스텝을 가야죠. 응? 응답을 받아서 가야죠. 응답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길로, 주신 그 응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받으면 거기서 제자리 걸음에다가 또 응답을 갖다 잘못 판단해 버리면 아예 잘못된 응답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뭐 결과야 아마 그죠? 잘못된 곳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위해서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기도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가 그 간질병, 뇌전증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금방 어떤 증상을 겪는지는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기도로 고쳐주고 그 힘든 것들을 살피라고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싶으면 일단은 그죠,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부탁하고 보잖아요. 매달리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간질 증상을 보이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픈 아이는 외아들이었어요. 2000년 전이었고, 그때는 뭐 더하죠. 외아들이니까 뭐 그 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몹쓸 병에 걸린 거지. 귀신 들린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의 반포기 상태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막 능력이 엄청나고 막 기적과 이적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죠? 매달려 보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능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짠 하고 주인공처럼 그 모든 뭔가 잘 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이런 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 그 증상을 보이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적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적은 믿음으로 적게 기도하면 기도했으나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는 뭡니까? 응답을 받기 위함인데 그 원하는 응답이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은 거와 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를 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적은 믿음으로는 믿음 없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적은 기도로는 아까 그랬죠? 부족한 기도로는 적은 기도로는 후회가 남는 기도로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이 응답인 줄도 모르고 헷갈린다는 것. 받아도 받은 줄도 모르고 줘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 적은 기도로는 응답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왜? 기도한 자가 스스로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찐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혼잣말이 되지 않도록 그 기도의 몫을 한번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때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그것을 남기지 않게 기도의 시간은 항상 하루 24시간 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몫을 한번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약속했으니까.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오면 기도가 맞으면 듣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라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약속이죠. 그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한 게 기도가 맞다면 기도는 무엇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도 야, 말 같은 말을 해야 들어주기라도 하지. 그거 하잖아요. 아니 뭐 말 같아야 들어주지. 말 같아야 말이어야 듣고나 있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네가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응? 막 짓거리고 있는 거에 밖에 뭐한데 뭔가 얘는 소리가 나.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나에게 뭐다? 말로는 안 들린다는 표현이죠. 좀 거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떻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건 빈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예 뭐라도 믿지 않는 아니면 우상을 믿는 있잖아요. 불신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근데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다를 것 없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응? 하나님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걸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응답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몫을 한번 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지혜로운 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8번째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렇게 기도의 말씀의 흐름이 막 뒤엎어지진 않아요. 기도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어서 A 배우고 B 배우고 C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조금 뭐 설명을 더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9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